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통령에 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에 선출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첫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먼저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의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일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전통 시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상인들과 이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산업의 발전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산업체에 가가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최전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전방의 경계 태세를 살피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보일 것입니다. 최근에 한 후보자 한 사람은 이 후보에 출마를 하면서 제일 먼저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순국 선열들 앞에서 국가를 바르게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첫 번의 행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 잔치하는 이 제사 곳에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쾌락주의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첫 공식적인 그런 행보를 하시면서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많이 풍족한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즐겁고 그리고 그런 기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잔치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함께 잔치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잔치에 이 가나에 있는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풍성해야 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쁨은 곧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작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구만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하인들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따르기를 주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관건적인 그런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염려가 조금도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사흘째 갈릴리 가나의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곳에 이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곳에 이 초청을 받게 되어졌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혼례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요, 틀림없이 어쩌면은요, 이 마리아는 그 집 주인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를 약 일주일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은 이 어떤 일이 벌이게 되면 이건 굉장히 낭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완전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요 이 잔치를 벌였던 이 집주인이 돈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요 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늘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이 예수님은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뭐 다른 곳에 알아보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많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 동네를 다니면서 포도주를 구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너무나도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매를 맞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매를 들고 막 달려오셔서 저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그 매를 탁 붙잡고 그래서 호산댁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요 그 소리를 듣고는 웃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를 못 때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많이 커버렸다는 얘기죠. 못 때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는요 만약에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표현이고요. 무리한 표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존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여자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자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Dear woman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여자여 이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구속사역 다시 말하는 구원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채워주는 그 일은 예수님과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결혼식에서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요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되게 지금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보게 되면은요 그곳에는 왜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시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처음부터 이 성급하게 십자가의 때를 논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주의해가지고 살피고 계시는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온전히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이 시기는요, 어떤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로 본격적으로 신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처럼 마리아의 아들로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빌려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요, 아직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나타낼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죄종과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돌로 떡을 만들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 행하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실 때도 물러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고 또 지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실 때가 언제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는요, 주님의 성품상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알고 그냥 그대로 두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자기 배에서 나오는 아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어려움은 닥쳐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오직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관이 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만 하면은요, 그 일은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하면은 그 일은 가이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에 아무 일이 대통령과 관계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혼인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은요, 이 어려움을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주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해결하는 걸까요?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그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그 손 씻는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죠?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독교가 처음 기독교 초기에 우리 침략의 선교사님이었던 말콤 씨 페닉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있었던 그 일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삼게 되어졌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루는요, 물을 좀 하나씩 다 나눠줘가지고 그것을 갖다 밭에다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심느냐? 물을 심을 때 무 뿌리를 땅에 먼저 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줄기를 가지고 땅에다 심고 거꾸로 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제자들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는요, 밭에 가서 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한국 농사법은 모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물을 어떻게 심었어요? 뿌리를 밑에다 딱 이렇게 심었습니다. 다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 선교사님 말하는 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저 선교사님이 무농사를 몰라가지고 그러는지 거꾸로 그거 심으면 그게 살겠냐고 바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교사님 시킨 그대로 그걸 거꾸로 심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일이 이지경 딱 된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물을요, 이 선교사님 시킨 대로 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물을 밑에다가 딱 뿌리를 심고 그리고 올바로 심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한 사람만 거꾸로 심어놓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요, 그 거꾸로 심어놓은 이 사람만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물을 거꾸로 심으라고 했냐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순종을 알아보려고 내가 거꾸로 심으라고 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알아.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제자 훈련하는데 뭐를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말도 되지 않은 것을 없어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명 이상 전도하기 운동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뭘 합니까? 한 사람이 3명 이상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이 일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이거는.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한 돌랑아리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헛된 의식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여러분, 선신의 그릇에 물은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뭐 얼굴 씻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식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포도주를 마셔야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내 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 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첫 번째 능력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맛봤던 연회장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 연회장은요, 그 포도주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마시는 포도주를 먹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는 분별했지만은 하나님의 표적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지금 이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그 항아리 아구에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부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로 그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 잔치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누구예요? 순종했던 그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이 사람들밖에 그 영광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잔치하게 되면 고급 포도주를 탁 내놓습니다. 근데 술 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이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시골에서 옛날에 이 뭡니까 조니 워커 이 병에다가 옛날에 캡틴 큐 있잖아요, 아시나요? 캡틴 큐를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잔씩 줬더니 조니 워커인 줄 알고는 너무너무 조니 워커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이 고기를 먹을 때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고기를 내놓습니다. 근데 추가로 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종류가 나오잖아요. 잔치집에, 아마도 유대인들 잔치집에서 그랬던가 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맛있는 아주 국산품의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고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게 저급한 그런 포도주를 내놓은 것인데, 오늘 이 사람은요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당신은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 하면서 그 주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요 지금요 자기가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막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지 마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면서 떠들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대신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이 겸손한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신 그런 무리에게는요,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주 소수의 무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포도주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일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전혀 무관했던 우리의 생각과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약간 위로해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불신자인데, 그런데 이 겉만 기독교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손 씻는 항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아주 작은 공동체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았고, 그리고 설렘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작은 무리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만으로 그들은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감동이 달라져. 이들은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작은 이 무리가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작은 교회는요, 이 모임의 연장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다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하면 자기 신랑에게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맡겨버리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겨버리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을 지실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내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린다고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렇게 무슨 소문을 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오셨어요. 풍성하게 하셨어요. 오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결단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